12월 15일 월요일. 공은 둥글다. 공은 둥글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구에서 주로 쓰는 표현으로 상대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경기는 해봐야 알 수 있고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축구단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을 증명합니다. 1982년 창단된 중랑축구단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줄곧 하부리그에만 머물렀습니다. 현재는 사부리그인 K사리그에서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지요. 선수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세미프로입니다. 훈련 환경도 열악합니다. 프로팀의 지명을 받지 못했거나 방출됐던 선수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축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 그곳이 바로 중랑축구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랑축구단이 상위리그 강팀들을 차례로 꺾고 은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모여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김범숙 감독은 모든 선수가 내 작품들이자 은인들이라며 감격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의 분투가 마침내 승리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12월 16일) 화요일. 꿈으로 주신 지혜. 힐튼 호텔의 창립자 콜레드 힐튼 회장은 어느 날 연속으로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 머물던 작은 모텔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전 주인이던 모블리 노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실은 모두 찼습니다만 식당 테이블이라도 괜찮다면 돈을 내고 주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꿈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나타나 그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80파운드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같은 운임으로도 한 통을 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게으른 마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단다. 힐튼 회장은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그는 호텔 객실을 증축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60대의 나이에 그는 전 재산을 잃고 점심 한 끼를 걱정해야 할 만큼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 시작할 힘을 주소서. 그는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결국 오늘날의 세계적인 힐튼 호텔 그룹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때로는 꿈과 깨달음을 통해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더 많이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의 만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세계적인 목회자이자 작가인 팀 켈러 목사는 2020년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삶의 끝자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켈러 목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암 이전의 기도 생활로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일상의 습관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또 치료실로 들어설 때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결국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 그 시간 속에 숨겨진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아픈 하루이지만 그 하루가 감사로 채워질 때 영혼은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하루 가운데 불평의 목소리가 더 많나요? 감사의 목소리가 더 많나요? 작은 감사 한마디가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입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의 만나,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하는 것입니다. (12월 18일) 목요일. 같이 들어요. 2025년 11월경 수원시 영통구동의 한 스쿨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그만 차 밑으로 깔리고 말았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지만 아이는 차량 앞 범퍼 아래에 끼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누군가의 같이 들어요 한마디에 모두가 차를 붙잡았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쳤고 차체가 천천히 들려오르자 그 아래에서 아이가 구조되었습니다. 얼굴에 찰과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낯선 이들의 손이 모였고 그 손들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바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붙드는 순간에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누군가가 넘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당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한 손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의 만나,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서로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12월 19일) 금요일. 평범한 날의 충성. 나폴레옹에게 한 장교가 젊은 대위를 추천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합니다. 적진 한가운데서 부대를 이끌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싸움이 끝난 후 그는 무엇을 했는가? 장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순간에는 빛났지만 평화의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한 번의 성취나 눈에 띄는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실함은 조용한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가 바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건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입니다. 눈부신 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한 걸음의 믿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의 만나. 주님께서는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숨겨진 곳에서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